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설교 제목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일어나는 일. 네,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내면에 또 삶에 행동에 언어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감사, 기쁨, 또요. 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기타 등등 그러한 것들입니다.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셨을 겁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현상들이 그 행복한 일들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무엇을 만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다. 내 영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직접 내 영 안에 직접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부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육신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분명히 보좌에 계시는데 물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죠. 여기에도 계시고 언제든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고 저 사람에게도 좌정에 계시고 그런 의미보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친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전기줄 있죠. 이 전기가 들어오려면은 스위치를 눌러야죠. 이 불이 들어오려면은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스위치를 눌리는 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전기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가 통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하려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살갗처럼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전에는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두려워서 죄 안 지려고 하고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옥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신앙생활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부어지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지니까 이제는 죄가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있다는 것은 이제는 내게 지워버리자. 있다는 것은 내게서 도려내자.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느껴진단 말이죠.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아, 내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구나. 성령을 받으면 내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말투도 언행심사도 고쳐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이제 꺼려져요. 막 쌍욕을 하던 학생들도 성령을 받으면 말이 고와집니다. 거친 사람들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행동들도 말투도 굉장히 고와져요. 서로 보세요. 변경 전, 변경 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있죠? 네, 변함이 있죠.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생각해 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지금 예수님 만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바로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너무 자연스럽죠. 성령을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분해요. 신령한 것들이 다 따분합니다. 거룩한 것들이 다 따분해요. 내가 신령한 활동들이 따분하다 그러면 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서 멀어졌구나. 빨리 깨달으시고 그렇다면 오늘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충만하게 받을 때 또 어떠한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구원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막 물밀듯 일어납니다. 구원의 그 은혜가 그 은혜에 겨워서 우리 안에 막 찬송이 나와요. 우리 안에 막 기쁨이 솟아납니다. 희랑이 넘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낼 것 같은 충만함이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뻐 보이고 모든 산천조목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임하면 아,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를 내 안에서 증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눈에도 안 보여, 손에도 안 잡히고 귀에도 육신의 귀에도 안 들리는 그 예수님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진짜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마음속으로 영접해놓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예수님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느껴보고 확신을 갖고 싶어가지고 아주 초신자 때 정말 애를 쓰고 소망하고 갈망했습니다. 다른 사람 친구들 보면 방언도 하고 다른 사람 뭐 찬양하고 울고 뭐 너무 교회 가고 싶다고 하고 그러는데 도무지 나는 그런 것을 모르겠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 느낌이지? 가끔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이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오래 어릴 때부터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났다는 것이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 사랑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 감각이 없어서 못 느끼든지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막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소위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되지 않아서 늘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해요, 공허해. 공허합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묵혀줘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허해요. 사람들과 있어도 공허하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롭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좀 간절히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한번 매달려라도 봐라.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이죠, 연합.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내가 알아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내가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만날지 못 만날지는 내가 잘 아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 이게 바로 성령을 받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나는 구원받았구나에 대한 안도감, 그 안에서 평강, 그 안에 찾아오는 희락,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찾아오는 감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밀려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경험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단 한 번쯤은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그 행복한 삶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세상 신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투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시려고 하는 복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그 원인들을 찾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다 해결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죠. 그러니 그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대독해 주셨던 37절로 39절.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 명절은 6월절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크게 지켰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은 크게 지킬 만한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6월절은 1차적으로 무엇을 기념했던 절기죠? 네, 출애굽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앞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나라, 죄, 멸망, 지옥, 마귀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죠. 양을 잡고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 피를 출애굽할 때 문설주다 바르고 그 피는,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어느 절기에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6월절, 바로 그날 그 6월절,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완성된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 6월절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자꾸 오세요. 왜요? 이때가 내가 죽을 때인가? 이때가 내가 죽을 때인가? 그러면서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고 한 번 유월절 지나, 두 번 유월절 지나, 세 번째 유월절 지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공허한 심령, 아담 후에 소망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행복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모든 삶이 생지옥 같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가정도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아요. 늘 사람들은 늘 그 공허함에 있어요. 늘 목이 말라요. 내게 참 행복을 줄 자가 누군가?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군가? 어떻게 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 늘 행복 찾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세요. 뭘 찾아 헤매요?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신기루에 불과해요. 뜬구름을 잡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너무 많이 봐왔죠.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냐고요. 네. 권력은 필요하지만 권력을 잡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잡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참 행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붙잡지 않고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잡아서 다른 것을 잡아서 자기의 그 참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는데 그 신기루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럼 무지개를 잡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 잡아보려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똑똑하신 분. 저는 무지개 잡아보려고요. 자전거를 시골에는 무지개를 많이 봤죠. 자전거를 타고 막 가보거든요. 막 그 산 등성 이렇게 고개 없어요 무지개. 달을 따보려고 하셨나요? 뒷동산에서 별을 따보려고 하셨나요? 네, 그건 안 해봤어요. 자 보세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의 그 타는 목마름을 너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시켜 줄게. 너의 굶주림, 너의 영혼의 굶주림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냐 이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이 경험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은 또 경험하게 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희락이 넘치기를 얼마나 소망하셨던지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을 왜 못 받냐? 죄의 담에 가로막혀서 성령을 구약에는 성령이 감싸고 또 성령을 입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이런 역사였죠. 근데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연합하여 함께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남녀가 사랑하면 늘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죠? 남녀가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네. 근데 지금 함께 안 있고 싶어요, 지금은? 네. 좀 달라졌어요? 이거 참. 이게 문제라.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가 됐어. 그런데, 생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제일 어려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라 이 법을 제일 큰 계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을 해낼 만한 우리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늘 그 공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까지 뭘 짚고 다녔다고요? 늘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지팡이. 왜요?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 그것을 상징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야곱,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란 말이죠.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것만 꼭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기하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성령을 항상 구하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성도들 위해서 빠짐없이 구하고 구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 안에 애절하고 애타는 기도 제목이 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해결될 텐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가장 간절하게 구하고 가장 간절하게 찾고 가장 간절하게 달라고 두드려야 될 것은 성령이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기도 제목들 중요하죠.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진짜 다 얻어도 성령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난 성령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은 사모할 때 일하시고 사모할 때 성령님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이 뭐지? 예수 믿고 나서 행복감이 무엇이지?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성령이 소멸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게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은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메마른 심령이 다시 은혜의 담배를 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심령이 다 식어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최고의 지금의 고민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할까?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 제일 큰 고민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할까?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충만하면 소멸된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거룩한 영.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오시는 바로 그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미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겁니다. 한번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매주마다 우리는 분별하자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정말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과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렇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내가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면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사모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더니 예수님 한 분만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더니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서 소멸됐습니다. 그러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또 수많은 또 우수살이, 수많은 일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갉아먹죠.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고, 찬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모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활동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잘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 하십시오. 좋아하는 찬양만 계속 불러도 충만함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왜냐? 갈수록 정욕적인 세상이에요. 갈수록 정욕적인 세상이 되어갑니다. 갈수록 정욕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계시를 보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뭐와 같아져요? 짐승화된다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 영은 있는데 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짐승화된다는 겁니다. 그냥 육체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육체의 일은 뭡니까? 그 뒤로 19절로 21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죄에 빠져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이런 죄를 빨리 회개하라.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것은 음행과 그와 비슷한 것, 우상숭배, 이건 다 더러운 거죠. 호색, 색을 탐하는 것, 우상숭배, 말할 것도 없죠. 주술, 점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 있으면 빨리 푸십시오. 분쟁, 시기, 분냄, 이게 심령 안에 늘 꽉 차 있는 사람, 당짓는 사람, 분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투기는 질투입니다. 술 취함은 세상에 취하는 것의 대명사가 술 취함이죠.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너에게 하지 마라, 벗어나라, 버려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니 빨리 버려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도 이거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한다. 회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었어도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건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 구약도 믿어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나서 뭐 천년왕국이 있고 뭐 또 기회가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다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 잘못 해석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 끝이에요. 끝. 그 다음에는 아무 기회도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임하고 무슨 곡과 마귀의 전쟁이 있고 그때 또 믿음을 지키고, 너무 거짓말이에요. 저도 계시록을 하여튼 유명한 학자들 책이나 강의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 안 이루어져서 다 가짜예요. 그냥 성경이 진짜입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 오시면 그냥 끝이면 끝인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되고, 그 순간 계시록 보니까 땅은 불바다에 불바다. 우리는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자의 노래를 불러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땅은 뭐예요? 불바다에 불바다. 지금 그런 사인을 계속 하고 있죠. 계속.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열 처녀가 다 잠들었어요. 신랑이로다 하니까 다 일어났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신랑을 사모하지 않은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오겠지 뭐. 지가 새벽에 밤을 넘기겠어? 날은 안 새겠지.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은 거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밤이 셀지라도, 그렇게 덜이 올지라도 나는 신랑을 꼭 만나야 돼. 그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넉넉한 믿음을 지금 준비하십시오. 나중에는 말세는 다 성도들이 졸고 자 영적으로. 그래서 신랑이로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경종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딸랑딸랑딸랑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주님 맞이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꼭 살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절대 지옥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형벌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의 인도 따라가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네. 그리고 절대로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욕적이고 죄 가운데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 없고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럼 성령님이 막 근심해. 그 속에서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나와 멀어지면 안 된다. 너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너 정욕적으로 살면 안 된다. 너 그 죄 끊지 못하면, 그 죄 버리지 않으면 너 절대 내 나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 늘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죠. 근데 끝까지 그 성령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끝까지 그 성령님의 말씀에 그 감동에 외면하게 되면, 감각이 무뎌지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절대 저나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에서 느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꺼리시는 거, 거리끼셔. 내 안에 성령님이 싫어하셔. 그거 다 느낍니다. 그 감각마저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감각이 없는데요. 성령님이 거리끼시는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지 내 안에 감각이 없는데요. 뭘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요. 죽었든지 이건 완전히 잠들었든지, 내 안에 성령님의 감화가 없으면,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성령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성령을 외면했든지, 얼마나 성령 근심하게 했든지 심령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이 한 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순종하시고, 성령의 근심이 안 느껴지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수십 번도 기도합니다. 수십 번도. 하나님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를 성령으로 감싸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여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근데 나는 성령님이 그를 그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을 나는 알겠는데 당사자가 모를 때 막 이 좀 거친 표현으로 막 미치겠어요. 근데 말해줘도 또 모르니까 미치겠어요. 결국은 뿌리치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뿌리치고 떠나가요. 그러면 안타깝죠. 물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교회 가서든지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마귀는 노는가? 마귀는 휴가 떠났나? 그렇게 시험 들어서 나가게 하면 어느 교회 가서 또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신앙생활도 잘한다는 게 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담기며 마귀는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상담할 때 권면하면 들으십시오. 상담 1000번 하면 뭐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듣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해결하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설교 잘 들으십시오. 그럴 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답답하니까 그런 겁니다. 살라고 멸망하면 안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무엇을? 성령을.